찬양대장님, 찬양대원들이 더워하는 것 같으니까 찬양대복을 벗읍시다. 저도 그러면 같이. 그러면 뭐 더우신 교우님들은 양복을 벗으셔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덥죠? 오늘 안 교장님이 순서를 헤매는 걸 보니까 더위를 먹어서 그런 것 같고, 어제 저녁에는 예배 마치고 오늘 집사님이 다른 분 구두를 신고 계시더라고요. 더위 좀 드셔갖고. 일제 시대 때 일제의 그 압박도 견디신 분들이 8.15 해방되니까 아무래도 이 더위가 8.15가 좀 지나야 해방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견디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재림교인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 완전에 대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그리고 품성 변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문이 10장이 됩니다. 10장이 되면 이 정확한 시간에 마치기는 거의 불가능해서, 또 덥기도 하고, 또 한 주제에 너무 골똘하시면 우리가 힘드실 것 같아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사 심판이 무엇일까요? 조사 심판. 조사 심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살면서 재판을 몇 번 받았나 이렇게 헤아려 보았더니 6번을 받았어요. 6번. 한 번은 인천중학교에 건축 때 그 도로법 위반으로 제가 교회 대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제가 벌금 20만 원, 그 다음에 연합회장님이 또 20만 원. 왜냐하면 이게 법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할 때 국가안전기획부에 고발돼 갖고 그래서 10일 동안 조사받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중국을 못 들어갔죠. 중국에 공안이 있고 우리나라 경찰이 있고 국정원 같은 곳이 있는데, 특별히 이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종교 활동할 때 이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제 여권에도 추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실릴 정도로 아파트 문제가 제가 하나 있어 갖고요. 제 아파트도 아닌데 명의 문제 때문에 이 서류 재판을 한번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광릉내께서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할 때 자그마치 6년 동안에 3번 검찰에서 3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번 받았습니다. 저런 범죄인이 여기 서서. 그 제가 오늘 조사 심판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사 심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하는 것. 그게 이제 조사 심판, 조사 재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2020년에 오실지 2030년에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실 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실 때 그러니까 2020년대에 오시면 그 2020년도에 심판을 하셔갖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들으세요? 이거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심판이 지금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언제 내 이름이 불러질지 몰라서 아주 불안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교인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이 재림 신앙을 이제 나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 포기하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이 재림전 조사 심판의 성경적 기초. 사실 뭐 어떤 주제든지 그렇지만 조사 심판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을 써야 할 만큼 아주 그 광범위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책을 쓰게 된 이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전함 같은데 미국의 교회전함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목사님,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게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위에 그 칼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갖고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아니 내가 지금 만약에 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내 차례가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 오늘은 내가 좀 잘못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안 교장님처럼 요셉이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오늘 내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많은 곳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론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한 40권을 책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조사 심판, 심판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저자들이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일 시간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의 그 기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 심판의 시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그 저한테 이렇게 쭉쭉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바울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최근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용기가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차이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대쟁투 학원 제11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뭐 이런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장로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좀 긴장되십니까? 여름에 나병 특집이 있죠, 옛날에. 조금 오늘 더우신데 약간 긴장하셔도. 근데 긴장할 일은 사실 아닌데, 아닌 건 아니지만,
긴장할 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너무 긴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저도 다루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제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목회하기 이전에 청년 시절에 한창 그 단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과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 구원론을 좀 다루고자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 개인적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저도 분명해져야 될 것 같고, 이 확신이 분명해져야 될 거, 이 일이 왜 이렇게 기별이 주어졌을까에 대해서 제 자신도 좀 답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동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저술가들이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 그 정말 복된 기별들 가운데 요 기별만큼은,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만큼은 뺐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실상은요. 요것만큼은 좀 어떻게 바꾸든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빼고 놓고 할 기별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주셨을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예언의 실에 무서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 조사신방과 관련되어 주셨습니까 했을 적에, 이 성경, 이 책의 저자들, 여러 저자들은 예언의 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의 신호는 진멸한다는, 너희를 당장 진멸, 그런 말씀은 없어요. 가면 어린아이까지라도, 모든 가축까지도 이제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방 민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켜갖고요 23,000명씩을 하루에 그냥 진멸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를 또 보냈어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 사건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복음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전도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이트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너희가 놓였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못 맞을 백성들이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 맞을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언의 신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그런 기별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에 아주 이렇게 가슴에 저릿저릿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성경은 제일 늦게 기록한 책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제일 앞서 기록한 책이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한 그때 그 언어들이, 강력한 언어들이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팍팍 오지를 않아요. 이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대쟁터라든지 이런 데서 읽는 그 말씀의 어떤 긴박감과 이런 거하고 이 성경에 있는 그런 기별들하고 그 긴박감을 절실하게 느끼지, 이렇게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언의 신보다 훨씬 더 무섭게 말한 말씀이 아주 도처에 깔렸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자들의 기별 보세요. 요엘 선자 이런 기별 보시면요, 아주 피가 흐르는 기별들이 이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언의 신의 기별은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언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처럼 이렇게 제한된 페이지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 페이지거든요. 교회 증언이 9건이거든요. 이 교회 증언에 있는 기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별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이 폭이 넓어지면서 양이 많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심판과 무서움에 관한 기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사랑과 자비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성경이 그러면 무슨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 심판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별이 성경 전면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에 무슨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이런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화이트 선지자가 상당히 실제적인 기별을 주신 반면에 시대 소망과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선자왕, 그 다음에 그 실물교훈 이런 말씀에 보면 사랑과 용기의 기별이 가득한 게 이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이에요. 예언의 신의 기별이에요. 예언의 신에 보면 화이트 부인이 개인 서신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히 목사들, 지도자, 질책과 그 다음에 책망이 굉장히 심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화이트 부인이 쓰셨어요. 개인들에게 네가 당신이 당장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가련한 신자, 그 다음에 아주 도움이 필요한 신자에게는요, 얼마나 사랑과 용기의 기별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버젓이 범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본 기별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보내셔갖고 네가 여기서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계시 가운데 어떤 한 가련한 여인이 정말 그 가정에 힘들어하며 신앙하는 모습을 볼 때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기별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화이트의 기별이, 예언의 신의 기별이 왜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아주 너희가 한오라기라의 제약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어느 때나 정말 아주 서늘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여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막 이제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게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손자가 아니면 이렇게 잘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데려가죠. 근데 내 아이 같으면요, 우리가 안 그렇잖아. 내 아이 같으면 혼도 내고 왜 그래 그러잖아요. 화이트분이 쓰신 이 말씀들은 내 백성에 대한 그 진심 어린 호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구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게 분명히 그런 그 절실한 내용들이 속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이 화이트분 속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심령이 이 속에 지금 아주 다 이렇게 그냥 들어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내 목을 쳐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놈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무관심 또는 저주, 혹시 뭐일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4절. 미국 앤드루스 대학의 최희천이라는 교수님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사. 충청도 분들이 쓰는 냅둬 그 이야기 있죠? 지게 팔러온 장사가 냅둬 불에 태워버리게 냅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심판하시 경고하시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내어 버려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래요. 이게 뭐예요? 내어 버려두는 게 그냥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저 사람은 자기 불의한 대로 하게 그냥 놔둬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무서운 저주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이 무서운 저주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랑의 일깨움이고 내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그 종들에게 전해지는 기별이고요. 전에도 우리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새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한대요. 죄에 대해서 못한대요. 그분들이 공시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개신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사회 지탄을 받는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단에서 백성들이 전혀 설교하지 못함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걸 지도자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싫어하고 안 나오고 욕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해야 되지 그러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는 말할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더라. 내가 이런 기별들은 그 교인들에게 못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을 기회와 마음이 안 돼 있어갖고 그걸 도저히 못 해냈어요. 실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죄송합니다. 자식들만 아니라 자식들 남편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좋고 받을만 하면 그제서야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애들 아무리 키워서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적이 많아요. 그거를 새기고 놔두자 하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곁길로 가는데 그 아이를 그냥 놔두는 게 부모예요? 채찍질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권고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별을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핏을 살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좀 살아야 한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치료제가 있고 구원의 기별이 있고 마땅히 치료받아야 마땅함인데 너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너 어떻게 부드러운 말, 그 소프트본 또는 마음의 편한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졸고 있고 심판은 경각간에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도 성경에 분명한데 그래 오늘도 흥 내일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도 가장 가까운 선자의 그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이 세상의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영혼을 본 그 선자가 그 받은 기별과 백성들에 대한 것을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까지도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 기별을 덮어둔 것이 가하겠냐 이거죠. 두 번째, 먼저 심판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이제 조사심판에 대해 말을 하면서요. 제가 이 교동문에 읽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12장 4절. 전도서 12장 4절.
전도서 12장 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미스했네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화이 선지자만 그가 대쟁투라든지 그 기별에 너희가 죄가 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전도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거를 풀어 쓴 게 뭐냐면 예언의 신이에요. 그거를 풀어서 또 말씀하는 게 저거든요. 이렇게 명문화되고 짧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거를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풀어 쓴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교사의 시간에, 교과 시간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가 그냥 이걸 읽으면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를 풀었으면, 아니 A 형제요, 예언의 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형제요, 너는 어떻게 해서 내 형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좀 추한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업신여기느냐? 그 풀어 쓴 것뿐이에요. 근데 이미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지나서 심판이 왜 필요할까?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 재판 그러면 일단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저 6번 제가 재판 받았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가 돼갖고요, 경찰 앞에 가갖고 3번이나 조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이, 목사님 이거는 기소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글을 써갖고 검사를 좀 만나보세요. 그래서 저 의정부 지청에 있는 정말 새파란 20몇 살 된 검사를 만나갖고 설명을 하고, 근데 심판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들어보고서 목사님 이거는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3번째 기소당할 때는요, 그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계속 의정부 이제 지청이니까 일반 사회 같은 목사님 3번째면은 구속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안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할 때, 분쟁이 있을 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 솔로몬이 재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엄마가 싸우는데 이거를 재판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일 심판이 없다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 어떤 신학자들은 만인구원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다 사랑의 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구 박사도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만인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인데 다 구원하신다. 근데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제가 저희 2딸을 키울 때 애들이 아마 제 기억에 6, 7살 된 것 같아요. 연년생인데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 부모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둘 다 이제 종아리 걷어. 그래갖고 가정의 평화와 자비를 위해서 둘 다 해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쓰라고 하고 해처리를 제가 들었는데 둘째 놈은요, 얼른 무릎 꿇더니 막 빌어요. 몇 대를 이렇게 맞더니요. 근데 큰애는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제가 그 다음에, 그래, 그만.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애들한테 제가 해소리지를 못했어요. 7살 된 아이도요, 나는 불의하다, 나는 공정한 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니까 얘는 동의를 못 하더라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럼 이것이 이제 우주적인 문제까지 가거든요. 이게 마귀를 심판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제칠 안식 예수님께서는 대쟁투적인 개념에서 이 죄의 문제, 조사 심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심판이 크게 말하면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세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사 심판, 조사하는 심판,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요, 재림 때 심판이 있죠. 그게 이제 용어를 이제 신학자들이 말할 때 집행 심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집행하는 심판. 그래서 악인은 죽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죽었던 의인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의인과 함께 하늘에 끌어올라가죠. 그 하늘에서 몇 년 동안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때 뭐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천년기 심판이 있어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 집행 심판은 악인은 죽고 의인은 부활 승천하고, 그러면 재림 때 집행하는 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사가 있어야 돼요. 조사를 해야 심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에 온 그 박지영 장로님, 판사했다가 변호사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법률가적 의미에서 책을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조사 심판은 법적으로 가장 합당한 심판이래요. 조사 없이 어떻게 심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우리가 심판할 때 선고를 하는데 조사 없이 선고하는 거 보셨어요? 이 조사 심판은요, 법적으로 일반 법정에서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생과 사가 달려있는 이 심판을 하시는데 조사하는 심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한 세 번째 심판 가운데 조사 심판인데, 무엇을 조사하냐면 구원받을 사람을 조사해요.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개신교인들은 조사 심판이고 이런 심판, 집행 심판이고 필요 없어요. 개신교에서. 왜냐하면 이미 믿던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악인들은요,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가잖아요. 이미 지옥 가면 심판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집행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서적으로 재판과 능관에 볼 때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조사 심판을 하는가? 제가 이제 오늘 중간에서 여기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김상래 목사님, 그 삼육대학 총장하시던 그 목사님 장인이 미국에서 이제 사는데 잔디 깎는 알바를 하셨나 봐요.
잔디 깎는 일을 하셨는데, 미국에는 어떤 지역에는 딱 땅을 3,000평씩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들어가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3,000평에는 뭐만 심어야 되냐면 잔디만 심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그 잔디도 길면 안 돼. 잔디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못 산대요. 그 부잣집들마다 내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학생 전도사 때 청년이 미국 가서 치공을 하는데 정말 그 3,000평 되는 땅에 정말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사는데 이분은 막 지하실에서 일을 깎다가 딱 그 일을 하다가 시간 나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잔디 깎는 일이래요. 이걸 안 깎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요. 근데 한국 교포가 그 잔디를 깎는데 잔디를 깎다가 뭐를 죽였냐면 거위를 죽였대요. 거위를.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이 이분을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잔디 깎는 척 하다가 거위를 치어갖고 거위를 먹으려고 죽었으니까 그러려고 고의로 한 것이다. 근데 이제 재판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때 아주 채식하는 아주 신자였대요. 그래서 이분은 제7안식을 예지된 교인이고 그리고 채식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거위를 안 먹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갖고요. 유죄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때 김상래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사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대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 삼내의 3인조 강도 사건 이야기를 할게요. 이 책은 개신교회 플러 신학교의 그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김세윤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한국 그 장로교회에서 이분이 아주 이슈가 되는 분, 이분이 보니까 조사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속죄가 구원이 끝났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유보적 칭의론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이다. 왜 유보가 되냐면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죄인으로 살면 그게 무슨 구원이 있느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칭의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은 어느 때 한다? 재림 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요. 그 인터넷에 이분 동영상이 있어요. 강의를 계속 하셨는데 이분도 우리와 같은 그런 조사심판은 아니지만 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궁금하시면 8월 마지막 안식일에 이 두 번, 제가 지금 조사심판에 하나의 문만 열어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열면서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쪼록 이 구원에 대한 기별, 제가 처음에는 한 40권 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요 이게 성소 문제, 다니엘서까지 연결되면서 이 구원에 대한 기별을 우리가 좀 폭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별.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긴장과 떨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있는 것인데 이것에 너무 지배를 받아서 우리 신앙에 대한 무거운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조사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옹호가 되고 변호가 되고 중보가 되는지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